구도자에게 전하는 글 두 번째, 예수님을 찾으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 가장 부패하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시는 너무나 다가가기 쉬운 분임을 알게 된다. 동방의 군주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기 어려운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누구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 놓고 지냈다. 심지어 가장 뛰어난 충신들조차도 군주에게 직접 나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남편인데도 왕후인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훨씬 더 화려하고 그분은 훨씬 더 경배받기에 마땅한 분이지만 당신은 언제나 아무런 제재 없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 문 앞에는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없죠. 자비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지금 시대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은 호의를 가지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러시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비심 많은 한 부자가 자기 집으로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도와주려고 했지만 집 정원에 개를 많이 풀어놓아서 아무도 그 집에 문지방을 넘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자의 자비로운 인품이 아무런 쓸모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이지만 자비롭게도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은혜로운 잔치에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기기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침입에 대한 어떤 경고도 들을 수 없고 그분은 수백 명의 초청자들을 가장 가까이로 나오게 하십니다. 가끔씩, 아니 항상, 그리고 소수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가슴속에 강한 열망을 불어일으키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우리 주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학자들은 매우 엄격한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너무나 심오해서 일반 대중에게는 그것들을 들려줄 수 없다고 했죠. 멀리 꺼져 불경한 자들아, 이것이 대중을 경멸하는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그들은 우뚝 솟은 기둥에 기대어 자만심 가득한 눈으로 이따금씩 하층민들을 내려다보며 대중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상들을 전하곤 했죠. 그들은 결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낮추고서 말하지 않았고 대중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한 학교 교표 위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죠. 기하학 위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무지하다는 이유로 죄인을 내모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배움의 계단을 오르기 위한 과정들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도자를 거절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적 진리의 수정 같은 셈에서 목마른 영을 내쫓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찬란한 다이아몬드요. 그분의 입술은 영롱한 진주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분은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불립니다. 중보자의 직무에는 언제라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중보자는 한쪽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요. 그가 중재하는 양쪽 모두에게 가까워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라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매우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시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중보자인 그분에게로 나올 수 있죠.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사닥다리 아래쪽 단의 절반을 잘라버렸다면요, 그 사닥다리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겁니다. 누가 주님의 언덕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위대한 연결자가 되시죠. 그러네, 만약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오는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인생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당신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필요한 조건이 있죠. 완전한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께로 나온 데는 아무런 자격 요건도 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인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며 그것들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과 당신을 화목하게 하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성경은 이 말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죠. 제사장은 화려한 복장을 하고서 다른 예배자들에게서 떨어져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자신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제사장은 참으로 모든 사람의 형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만큼 형제 같은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 뒤를 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정결하지 못할 때에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에 들어갔고 나병에 걸렸다고 의심된 사람과 대화하며 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병에서 회복되면 처음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죠. 회복된 모든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몸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유대인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진짜 형제였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든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사람들 중심에 서서 죄와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진짜 중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은 분명히 제사장이셨어요. 누구든지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이라 해도, 절망에 빠져 낙심했다 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을 치르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진영 밖으로 쫓겨난 부정한 창기들이라 해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그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두려운 인생들이여. 사람들은 당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만져주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도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 죄인들의 위대한 친구이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시는지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었고 구원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쓰러진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굽히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며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보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 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오셔서 악취나는 당신의 죄악의 상처들을 싸매시고는 결코 당신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혐오스러운 죄의 공격들을 능히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능력이 많으며 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다른 직무들을 더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신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